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몇 년이나 살아오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10대 후반, 20대부터 9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까지 계신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는 인생길, 여러분의 인생길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인생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나이를 좀 먹으면, 중년이 되면, 나이가 좀 먹어서 장가를 가고 애를 낳아보면 인생이 좀 쉬워지나 했는데 4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여전히 인생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다,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길면 100년 정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실 눈을 뜨고 있다라고 하지만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실 눈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어야만 눈이 먼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마찬가지, 너나 할 것 없는 그런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아는 분 계신가요? 또 올해의 경제,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길을 걷다가 가게에 가서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용하다는 무당, 그래서 남들의 미래를 척척 알아맞춘다는 무당도요, 로또 번호 하나 맞히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남의 인생은 척척 맞춘다고 하면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하는 게 무당의 인생이에요. 이렇듯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길에 대하여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보세요.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요, 인생이라면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만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지 못하면 세상의 풍파에 완전히 쓰러지고 압도당하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이로의 이야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다시 보시기를 바라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깨우친 자, 통달한 자라는 뜻입니다.
뭔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즉 성경은요,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야이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회당의 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교육과 종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작은 소일거리를 담당하는 종합기구였습니다. 즉 지금으로 따지면 야이로는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유지요,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야이로의 명성과 신앙의 열심도 그의 인생을 온전히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거의 죽게 되어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깨우친 자, 통달한 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라고 불리우는 그 야이로가요, 구원자라고 불리우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자신의 깨우침으로는, 자신의 명성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머리에 좀 손을 얹어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야이로의 이 요청이 흥미로운 점은요, 재미있는 점은 원래 유대인은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축복 기도할 때 자녀의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져온 속죄 제물에 내 죄를 전가시킬 때 나 대신 죽는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위해서 내 죄가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음으로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이동된다라는 의미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요,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이요, 자신의 경험과 전통을 내세우지 않고 율법을 내세우지 않고 누구를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겠다라고 와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자기의 경험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고침받기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고침을 받으려면요, 고치는 사람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5정을 보면요,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이요,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려고 누구를 찾아가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문전박대를 당하죠. 그리고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말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나 결국 요단강에서 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병을 고쳐주라는 엘리사의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고침을 받고자 한다면 그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고침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전통과 내 자아와 내 고집을 앞세워서는 결단코 우리의 삶에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야이로를 보세요.
딸의 죽음 앞에서 그는 어떤 전통도, 어떤 자신의 방법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통이나 경험을 내려놓은 채 그저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내 딸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고난의 순간,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손길입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고집입니까? 이렇게 야이로의 간구를 들은 예수님은요,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24절까지 갔다가 어디로 넘어가죠? 35절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요,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가 와서 많은 군중과 무리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만집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아요. 갑자기 혈루병 여인 이야기가 이 사건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혈루병 이야기가요, 야이로의 이야기를 뒤로 밀어버려요. 이것이 문학적으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를 자주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처음에 저주를 하시고요, 그 중간에 성전 정화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성전 정화가 끝난 후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겉만 번드르르한 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예배의 형식은 화려한데 열매 없는 성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교회의 모습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관계가 그 이야기 두 개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성경은요, 야이로의 사건에서 혈루병이 걸린 여인의 이야기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그 사건을요, 다음과 같이 증거해요. 24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그를 애워싸 밀더라. 마을에서 명성이 있었던 지도자 야이로가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해했을까요? 그러자 야이로와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그 병을 어떻게 고치는지 보고 싶어서 그를 둘러쌉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를 애워싸 밀었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야이로를 예수님 바깥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그 틈을 타서 12년간 혈루병 앓던 여인이 슬그머니 쑥 하고 그 자리를 가로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깃을 슬쩍 만집니다. 내가 저 사람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생각,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순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 사실 야이로는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진 이 여인이요,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는 피 흘리는 혈루병을 가진, 질병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 보세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피를 흘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리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자신이 만진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요 스스로 저 혈루병 걸린 여자가 내 옷을 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야이로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부정한 사람을 율법을 어기고 내 집에 들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이제 예수님은요 하루 동안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안수기도를 받는다고 예수님을 드리게 되면 야이로 자신은요 율법을 어기는 부정한 사람을 드리고 그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부정한 사람을 만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의 방법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따르던 그 율법을 폐기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겠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야이로는 뭐라고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이로는요 이 여인 때문에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율법을 스스로 부정하고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여인 때문에 멈춰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며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이 그 집에 간다고 해서 100% 고쳐진다는 보장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이냐 예수님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를 에워싸 밀며 그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야이로가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요 야이로에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니하이까? 오늘 말씀 앞에를 보면 그 중간에 있는 혈루병 여인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딸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율법을 어길지 말지 선택할 필요도 없이 다 끝나버렸다라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어린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친구가 있는데요 자녀를 잃는다라는 그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는데요 다 잊은 것 같다가도요 이제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로 간 딸이 생각이 나면요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몇 년간, 아니 지금도 사실 사는 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야이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저 사람이라면 내 딸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도중인데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이요 혈루병 앓던 여인이요 자신의 길을 방해합니다.
자신은 체면이고 전통이고 율법이고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올 때는요, 그 딸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길을 가로막아서 자신의 길로 가지 못하게 했던 그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미웠을까요?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저 여자가 내 예수님의 옷만 만지지 않았으면 내가 벌써 집에 도착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본격적인 믿음의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3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사람들이 야이로를 보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은요,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도 소용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딸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다음처럼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믿어봐라.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부정한 부정한 여인을 만져서 부정해진 나를 너희 집에 데려갈지 데려가지 말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야이로에게 있어서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성경을 문맥적으로 살펴보면요, 지금까지는요, 야이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율법과 믿음이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보란듯이 주님의 방법을 주님 앞에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36절 말씀 이유를 보면요, 지금까지는 야이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마음과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보아라. 상황이 어떻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무리 믿음으로 서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니 나 자신조차도,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나 자신조차도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할 만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믿음으로 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함이 참 복이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집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은 떠들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의 죽음을 보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아마 떠들었던 사람은요, 회당장인 야이로가 쓸데없는 짓을 해서 자기 딸의 죽음조차도 보지 못했구나라고 하며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야이로를 향해 조롱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야이로와 자신을 향한 비난과 비웃음에 크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향해서 사방에서 수군거립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진 야이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야이로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사로운 일과 감정 때문에 한눈을 팔면요, 그것들에 귀를 기울이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요? 내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 따위에는요, 눈과 귀를 닫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의 감정을,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41절 말씀 보세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쿰이라는 말은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이 있지만, 이 소녀 달리다라는 말에는요, 불쌍한 자, 연약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그 어린 아이를 향하여 불쌍한 자여 일어나라, 연약한 자여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누가 연약한 자입니까? 누가 상처 입은 자입니까?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맨날 넘어지고 병들어 쓰러지고 아파하고 상처 입은 영혼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생은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사이에서 같이 잠들고 같이 죽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의 생각과 경험, 고집의 한계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안 되고, 이것은 돈이 없어서 안 되고, 항상 경험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다는 부족함에 갇히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 삶에는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보는 한계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선, 믿음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어서 사막 가운데에서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모세는요, 사막에서 샘을 내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서 이제는 끝이다, 다 죽었다,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지만, 믿음 있는 모세는요,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질로 인하여 바다가 갈려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믿음과 정직만으로는요, 세상의 거짓과 불의를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보다 더 악착같이 그냥 바늘로 콕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독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은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이런 말이 나오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해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42절, 43절 말씀 보세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사실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소녀의 나이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굳이 이 아이의 나이를 말할 필요가 없는데 나이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놀랐다는 것이 이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서 놀란 것인지, 딸 아이의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에 놀란 것인지 애매하게 문장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은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중간에 야이로의 집에 오기 전에 만났던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그 혈루병의 횟수와도 일치합니다. 그 여인도 몇 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죠? 12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12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중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떻게 됐죠? 몇 명? 야곱의 12아들. 그 야곱의 12아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죠?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즉 12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12년 동안 병들었던 여인, 그리고 12살에 죽어버린 아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병들어 있음을, 하나님의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보면서 부정하다 외칩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수군거리며 율법 때문에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연약한 자여 일어나라, 불쌍한 자여 일어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병들어 있는 교회를 향하여, 병들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나라여 일어나라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병들어 있을지라도요, 아무리 죽어 있을지라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한계에 갇히지 말고, 나의 생각에 갇히지 말고, 율법에 갇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은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새생명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우리, 아파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잠자여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다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의 마음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 같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게 하시고 나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찬양을 먼저 부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순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순 없으니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나의 한계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내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듣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한계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과거의 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교회가 병들었음을, 성도가 병들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잠들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셨사오니 잠자고 있는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능력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많은 영혼이, 나의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내 한계에 갇혀서, 내 경험에 갇혀서, 내 자존심에 갇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불쌍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본다, 저렇게 망했다라고 조롱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여 일어나라는 그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는, 그리하여 깨어 주님의 교회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교회여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는 성도들을,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